감동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한 거 아시죠? 누가 진짜였는지를, 누가 옳았는지를 하나님이 증명하기 위해서 불을 내려주셨잖아요. 근데 그 불을 내려주실 거, 이번 집회에 불을 내려주실 거에 대한 계속 감동을 주셨어요. 그 제가 지금 기대하는 거예요. 첫날부터 하나님이 지금 계속 만지시고 역사하고 계신데 언제 불을 내려주시지? 분명히 하나님 제 마음속에 불로 너희가 이 컨퍼런스 하는 게 옳다는 걸 증명해 보여줄 거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오늘 제 마음속에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불을 받는 시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계속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 기대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것을.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불이 없이는 마지막 여정 못 걸어갑니다. 환난도 견디고 그 어떤 유혹도, 어떤 죄의 유혹도, 세상의 유혹도 이기려면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불이 임하면 치유도 동시에 일어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역사하셨는데,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불을 받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자 이제 5번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5번째 말씀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길, 믿음과 순종.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길은 믿음과 순종이다. 오늘 하루는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오후까지 이야기하고, 저녁에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저녁 시간에는 이야기할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이 부분을요, 메시지 성경으로 좀 같이 보겠습니다. 어느 때는 이 메시지 성경이 잘 풀어준 것을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은데, 자,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 보세요. 자, 보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믿음이 뭔지를 정의해 주는 건, 믿음이 뭐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믿음으로 노아는 메마른 땅 한복판에 배를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경고하셨을 때 지시받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의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행위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가 믿지 않는 악한 세계와 믿는 올바른 세계를 예리하게 구분지었습니다. 그 결과로 노아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이죠,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믿음으로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내용이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단순히 인정하는 거, 시인하는 선에서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순종과 믿음을 분리한 적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할 때는 반드시 행동이 동반되는 그 믿음을 얘기하고, 행동이 동반된 믿음을 표현해냈을 때 그 결과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특별히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환난을 잘 견디고 재림할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보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 꼭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본보기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가 본보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넘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 해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건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예요.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자, 제가 서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 아주 놓치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기독교의 본질인데 첫사랑을 놓치고 있고, 두 번째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요, 이 주님의 재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환란의 때를 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보다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 절대 여기에서 눈이 떠나면 안 되고 생각이 여기서 떠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폭풍이 곧 올 것이고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이번에 폭풍이 와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죠. 자, 태풍이 왔어요. 근데 기초가 잘 안 돼 있는 곳, 준비가 안 돼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 봤잖아요. 태풍이 올 때 기초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곳은 큰 피해를 입듯이 영적인 태풍, 하나님의 심판, 환란이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반석의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은 지은 자를 얘기하면서 반석의 집을 짓는 것과 모래의 집을 짓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몰아칠 때에 반석의 집을 짓지 않은 집은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졌느냐 안 졌느냐. 그럼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게 뭐예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지은 자고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그가 누구든 신분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인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반드시 무너지되 무너짐이 심할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깊이와 무게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가볍게 듣는데 그것처럼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빨간 글씨들은요,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예수님이 기록한 것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빨간 글씨로 기록되어 있는데, 심판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와서 통치하시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빨간 글씨는요, 더더욱 무게가 있고요,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이 미리미리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학생의 입시, 지금 20철 한 달 남았잖아요. 입시를 한 달 남겨놓은 학생은요, 다른 데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오직 입시에만 생각과 눈과 마음이 집중돼야 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결혼식을 앞둔 신부는요, 결혼식에 모든 생각과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이 옳은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을 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생각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을 만날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인데요. 이 말도 메시지 성경으로 볼게요. 여러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누가 메시지 성경으로, 준비가 안 됐나? 자, 보세요. 그날이 뭐예요?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인데 그날이 덕과 같이 이르르니 그날이 불시에 너희를 덮치고 덕과 같이 갑자기 너희를 잡을 것이다. 그날은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임할 거다. 일반 자연적인 태풍 같은 건 그 한 나라에서만 일어나잖아요, 지진도. 근데 마지막 주님이 이제 심판할 태풍은요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방심하지 마라. 닥쳐올 그 모든 일을 끝까지 견뎌내고 마침내 인재 앞에 설 힘과 분별력을 얻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만약에 지금 이 주님의 말씀처럼 이 경고처럼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여 너희를 잡을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정은 쉽지 않아. 종아야, 이래도 오늘 갈 거니? 너 가면 안 돼. 오늘 저녁엔 시간 더 멋진 설교를 할 건데. 자, 잘 보세요.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그 재난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내가 그냥 온다 그러지 않고 속히 오리라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가고 있으니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말. 자, 우리 건우 형제가 여기 있는데 건우 형제하고 내가 오늘 점심 약속을 했어. 우리 건우야, 우리 12시 오늘 한번 식사를 같이 하자 약속을 했어. 이제 시간이 내가 볼일을 다 보고 시간이 이제 11시 반쯤, 이제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한 11시 반쯤 돼서 전화를 했어. 건우야, 나 간다. 지금 출발했어. 준비하고 있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게 이런 말이야. 내가 지금 가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라. 이 얘기야. 예수님은 앞으로 오실 거야. 50년, 100년 후에 오실 거야가 아니라 지금 오고 있어요. 곧 도착할 거예요. 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도 누가?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곧 닥쳐올 환난을 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교회 다니는 것만 가지고 되면 예수님이 계속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지. 안 되니까. 깨어서 실제로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2절까지 한번 읽을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똑같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놀랍지 않아요? 홍수가 나는 그 시간까지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요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돼요. 불신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내버려 둘 거야. 그러므로 너희가 들림 받으려면 깨어 있어야 돼. 준비하고 있어야 돼. 이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심판주 되신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오래 신랑께서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게가 안 느껴지세요? 그 깊이가 안 느껴지세요? 거짓말 같아요? 잘 보세요. 이 마지막 때 얘기는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얘기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마지막 때를 강조했는데 지금은 예수님 초림 때보다 2000년이 넘은 시대니 얼마나 가까이 왔냐 이거지. 그때도 깨어 있어야 돼, 준비하고 있어야 돼, 경고하고 있는데 절대 마음이 분주하면 안 돼, 마음이 나눠지면 안 돼. 환난과 주님의 재림에 집중하고 있어야 돼. 너 노아 때 봐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사는 일에 분주하고 향락에 빠지고 안일함에 빠지고 안락함에 빠졌다가 홍수가 날 때까지 몰랐던 것처럼 내가 올 때도 똑같을 거야. 지금 시즌이요 진짜 중요한 시즌이에요. 절대로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농사철이 되면 농부가 어디에 집중하고 시간을 보내요? 농사밭, 응? 모판 만들고 다 그 준비하는 일에 온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육의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되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데 마음을 쏟아야 되고요, 땅에 마음을 두기보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준비할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귀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항변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또 얘기해야 돼요? 아니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들도 안 움직이는데 제가 하나님 언제까지 얘기해야 돼?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봐라.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면요, 예레미야가 23년을 외쳤는데 한 명도 안 움직였어. 예레미야도 지쳐고자 항변하는 제 마음을 알고 미리 항변을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를 봐라. 한 사람이라도 네 소리를 듣고 움직일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움직일 때까지 너는 외쳐라, 외쳐라. 어느 때는요 지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반응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신바람이 나는데 반응을 해줘야지. 여기도 반응을 안 하는데, 우리 지연이도 반응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실, 잘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믿었어요. 그냥 단순히 믿은 것만이 아니라 믿고서 그 주어진 모든 시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상관이 없어. 주어진 모든 시간을 방주를 만들고 심판을 대비하는 데 시간을 썼듯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노아의 때의 사람들,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자신을 위해, 안락을 위해, 세상 번영을 위해 살다가 망할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제로 방주를 만들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지, 우린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이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한두 달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감동을 주신지 아세요? 두 가지요. 폭풍이 몰아치는 게 들리니 그러더라고요. 폭풍이 오고 있다고 너도 계속 설교했잖아. 폭풍이 오는 소리가 들리니? 또 하나는 뭐냐면, 아들아, 부흥이 오는 소리가 들리니? 그러더라고요. 부흥과 맞물려 올 겁니다. 부흥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올 건데 부흥의 소리가 들리니?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게 있어요. 부흥의 소리가 듣게 해주세요. 부흥의 소리가 들리게 해주세요. 부흥의 소리가 들리게 해주세요. 영으로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비가 내리기를 위해서 그 자기 머리를 무릎에다 박고 7번 기도하죠. 그 종에게 뭐가 하늘에 뭐가 있나 봐라. 7번째 조그만 구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비가 오는구나.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랬어요. 영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영적 세계는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돼. 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막 이 영적 세계에서 난도질을 하는데 이거보다 무서운 짓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다, 연인 관계가 될 수 있다면 이게 이단이고,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음성, 지금 이런 얘기하면 대번의 이단이에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나? 없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엘리야가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아, 들을 수 있구나. 들을 수 있구나. 영적으로 계속 깊이 들어가면 들려요. 예레미야 33장에 31장인가 33장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니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야. 모두가 모르는 그 비밀을 미리 보여주시겠다는. 그러면 부흥의 소리도 들을 수 있고요, 마지막 때 환란의 소리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보여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노아의 이 삶을 보면서 마지막 때 노아 때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전 세계적으로 올 텐데, 이때 구원받고 주님 앞에 서려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믿음과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반응하는 것이 어떻게 마지막 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요, 요게 이제 오늘 제가 뒤에 가서 신옷을 입는 과정이에요. 신옷을 입는 과정. 잘 보세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성경에서 믿는다고 말할 때는 반드시 행동이 동반된 믿음을 얘기하지, 그냥 단순히 인정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제가 예를 드릴게요. 성경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고백만 하면 다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성경에 물론 의의 옷을 입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 의인이라는 얘기를, 단어를 쓸 때는요, 단순히 예수 믿는다고 신한 사람을 향해서 쓰지 않고요, 그 의인이라는 단어를 보면 특별한 사람에게 쓰셨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뒤에 가면 악인들은,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의인은 복 있는 사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자, 야고보서 5장으로 가보세요. (16절) (17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하면서 누구 예를 들이냐면 엘리야 예를 들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면서 그 의인의 간구 예를 엘리야를 들었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그 의인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여기서도 의인은 그냥 교회 다니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또 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 하도 많이 들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산다.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단순히 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뿐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믿고 반응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를 제가 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이 다 믿음의 장이죠.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칭하시며 왜 의인이라고 얘기했는지,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그랬어요. 당대 의인. 창세기 보면 노아는 당대 의인이야. 그럼 노아가 왜 의인이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왜 믿음의 사람입니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들을 다른 사람과 구별시켜 준 것은 딱 하나예요. 믿음의 행위야. 그래서 여러분 봐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면서 다 뭐야? 그 뒤에 행위를 다 얘기해.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으며, 그럼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들이 왜 믿음의 사람이냐? 왜 이들이 의인이냐? 왜 이들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반응했다는 그것이 구별지었다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성경은 굉장히 명확하구나, 성경이 흐리멍텅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주 간결하고 명확해, 복잡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철저하시구나. 우린 사람과 관계는 대충 됐어 대충 됐어 뭐 그러면 된 거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하나님 뭐냐? 대충이라는 게 없어요. 자비로우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또 어떤 모습이 계시냐면 그분 철저해. 자, 노아 방주를 만드는 사건이나 모세가 성막을 짓는 그 모습을 보면 대충 져라 그런 말이 있어요. 치수 하나까지도, 센치 하나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무슨 천을 써야 되고 어디에다 금을 발라야 되고 아주 얼마나 철저해.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우린 그냥 아이 됐어, 너 예수 믿니? 아이 됐어 너 믿는다고 고백했어? 아우 됐어 너 오늘도 교회 나왔잖아, 할렐루야, 너 됐어 넌 이미 구원받은 거야. 그런 소리 없어요. 없는 소리를 목사님들이 만들어내. 조심을 해야 돼. 그냥 성경 있는 얘기를 해야 되네, 그대로 믿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소리를.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말씀만 인용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이용하지 거의 자기 소리를 얘기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고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반응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을 겁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노아 때와 롯의 때 예를 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노아 때에 내가 이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할 거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네가 만든 방주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얘기했고 노아는 그것을 외쳤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과연 노아의 말에 어떻게 반응했죠? 잘 보세요. 노아의 말이 전혀 이들에게는 믿어지지 않았기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홍수가 와서 다 멸한다고? 이것처럼 허무맹랑한 소리가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 사회를 보세요.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누가복음 롯에는 사고 팔고까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하는데 특징이 두 가지. 하나는 극도로 타락, 대표적인 게 동성애야. 동성애에다가 지금 막 낙태를 막 하루에 3,000명씩 죽이는 이거. 마지막 때는 극에 달하는데, 자,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8장 23절, 다니엘서 8장 23절.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얘기를 하는데, 한 왕이 언제 등장하는가?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반역이 극에 달할 때에 한 왕이 나타날 거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이 세상에 아주 반역이 극에 달하는, 그게 동성애고 낙태예요. 자,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면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자, 마지막 때에, 이건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회복 얘기인데, 이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나라들이, 왕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엄청난 붕이 일어날 때, 붕이 일어나기 전에 땅이 세상을 덮어요. 지금 여러분, 옛날에는 동성애는 그 사람들은 숨어서 있었어. 드러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유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성애가 합법화, 자랑스럽게 이 사람들이 이제 막 교회까지 들어와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나님은요, 동성애자들도 사랑해요. 조건은요, 회개할 때요.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는데도 하나님 받아주세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온 나라가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어요. 반역이 극에 달할 때에 한 왕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지금 여러분, 낙태도요, 옛날에는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 낙태할 때는 많지 않았어요. 몰라서 또 그랬고, 지금은 20대, 우리나라 20대 30대 사이 낙태가 50% 60%예요. 지금 하루에 3,000명이 죽는데, 하루에 3,000명이. 이게 우연한 거야? 그게 달한 거지. 악에, 하나님의 생명 막 죽이는 건요, 그게 달할 정도가 아니야. 이게 잘 봐요. 인자가 올 때에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성적인 타락이에요. 동성애와 함께 악이 극성을 부릴 뿐만 아니라, 하나는 뭐예요? 번영이에요. 번영. 지금 같은 번영의 시대가 어디 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까지 장가가고. 지금 최고의,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시대,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니 노아가 이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때 누가 이걸 받아들여? 여러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심판 얘기하면 그게 통합니까? 요 스타벅스가 증평이 생겼어요. 스타벅스가 증평이 생겼는데, 그 스타벅스 가보니까 젊은이들이 막 히덕거리고 막 좋아가지고, 대한민국 안에 전쟁이 일어날 거야. 자, 그 얘기를 하면 걔네들이 그래요 뭐라고 반응을 하겠어요? 지금 좋아가지고 히덕거리고 있는데 그 앞에다 슬픈 얘기, 전쟁 얘기하면 말이 안 되듯이, 노아 시대 때 이렇게 최고로 누리고 있는데 막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말이 먹히겠느냐 이거지. 미친 소리로, 허무맹랑한 소리로, 극단적인 사람을. 지금도 마지막 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마지막 때 얘기하면요, 목사님들 자체가 저 극단주의자 같아, 저거 조심해야 돼, 말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
마지막 때를 외치는데, 심판을 외치는데, 준비하라고 외치는데 그게 왜 극단적이야? 예수님이 외치셨는데. 노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것처럼 허무맹랑한 소리가 없어요. 지금 최고의 이 즐기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좀 힘들지만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으면요, 과간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묶어놨지. 여러분, 코로나가 풀리면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갈수록, 해가 갈수록 이제 점점 더 어려운 시간으로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노아 때도 노아의 말이, 심판도 허무맹랑한 소리인데 또 방주는 또 왜 엄청나게 만들어? 저건 또 뭐야? 동물원을 만들려고 그러나 지금? 그리고 저 속에 들어와내는 거야. 허무맹랑한 소리만 노아는 지금 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언제? 심판이 올 때까지. 또 롯도 보세요. 롯 때는 얼마나 타락한 문화고 화려한 문화이냐면, 성경에 보면 소돔 땅이 심판받기 전에 성경이 뭐라면 하나님의 동상 같았대. 하나님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해. 애굽 땅 그 당시에는 최고의 문화를 누리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돔 땅이 뭐냐면 하나님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나 누리고 풍성한지는 아시겠죠?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불과 영으로 심판한데 지금 막 향락에 빠지고 막 취해있고 즐거워 죽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와 닿겠느냐 이거지. 느낄 수도 없고 이것처럼 허무맹랑한 소리가 없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아니 세상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대로 어차피 안 받아.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처럼 허무맹랑한 소리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구원받는 사람이 진짜 적구나. 자, 미리 이야기할게요. 노아의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했던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뿐이었고요. 롯의 때에 소돔 땅에서 나왔던 것은 롯의 가족뿐이었어요. 나머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럼 뭐야? 마지막 때는 쉽지 않는구나. 이해가 되세요? 마지막 때 환난을 피하고 구원받을 사람은 진짜 적겠네.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내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아. 홍수가 날 때까지 모르다가 다 망할 거야. 진짜 적겠네. 진짜 적겠네. 정말 적겠네. 근데 왜 이걸 경각심을 가지고 못 듣지? 이렇게 적을.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이런 걸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한데, 저같이 똑같은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외치는데 동문서답을 하니까, 와닿지 않고 반응을 안 하니까 그것처럼 더 힘들 때가 없어.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고백도 하지만 울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을 구원시켜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고, 마지막 때를 느끼게 해주셔서 대비하게 하신 것처럼 더 많은 사람이 나처럼 살기를 원하여 돕고 싶은데 도대체 반응을 안 할 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난 돈 없는 게 힘들지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구원시켜주고 싶으신데 그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을 안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지. 저거 곧 죽을 텐데, 저거 곧 망할 텐데, 홍수가 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가 멸할 것이다. 그래, 멸할 것이다.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최고의 시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때보다 악한 시대가 없고요, 하나님의 심판 일보 직전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모르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이걸 깨워주고 싶은 거예요. 자,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그분은 처음부터 마지막을 다 아시는 분이고 마지막을 이미 살아보셨어요. 그 마지막 때 심판이 얼마나 어려운 여정일 거를 주님은 다 아셔요. 이미 살아보신 분이니까. 그분이 알고 있어요. 마지막 때 반응을 안 할 거를, 노아 때처럼 반응을 안 할 거를, 자기 백성들도 반응을 안 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깨워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시는 분이, 이미 살아보신 분이,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얘기하면 설득력이 없는데 이미 살아보신, 처음과 마지막이 이미 다 살아보신 분이, 그리고 심판주 되시는 그분이 직접 우리를 설득해 깨워주시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코로나를 허락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잖아요. 최고야,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어,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하고 할 수 있는 그 세상, 최고다 하는 이 세상에게 니네가 생각하는 그 돈과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아니? 코로나 한번 딱 건드렸어요. 이거 신이 한 수예요. 신의 한 수. 코로나는요, 이 코로나 하나에 전 세계가 동시에 다 무너졌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 세상, 우리가 의지했던 이 세상이 허무합니까? 과학 문명도 지금 이걸 해결을 못 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한 수를 주셨는데 말로 해도 못 깨달으니까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통해서 깨우치기를, 그래서 돌아오기를 얘기하시는데도 그래도 지금도 못 알아듣고 생각이 뭐야? 코로나 빨리 백신 나와라, 빨리 백신 나와라, 백신만 나오면 산다. 그럴까요? 제가 그랬죠. 매년 횟수가 갈수록 상황은 어둠으로, 어려운 시간으로 들어간다. 지금은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생각만큼 이 외적으로 어려움이 딱 와닿지 않으니까 못 느낄 수 있겠지만 이제 속도는 빨라질 겁니다. 속도가 빨라져서 느낄 수밖에 없는데, 자, 2019년 코로나가 있기 전에 2019년 말부터 시작이 됐는데 코로나가 올 것을 누가 예상했습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를 강타할 거라는 걸 누가 예상을 못했는데 갑자기 닥친 것처럼 우린 2021년도가 어떤 날인지 우린 몰라. 2022년에 또 어떤 어려움이 올지 우린 몰라요. 근데 갈수록 속도는, 그리고 강도는 세지게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점점 더더욱. 지금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돼요. 지금은 예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들어야 돼. 왜냐하면 심판주가, 신랑 되시는 분이 직접 경고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경고의 소리를 우습게 여기면 그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되지 못할 겁니다. 자, 제가 흰옷을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설명하면서 마무리로 갈게요.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사대교회를 보시면, 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걸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지금 사대교회는 다 죽어있는 사람들로 모여있는데, 근데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는데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잘 보세요. 지금부터 신옷을 입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신옷은요, 지금도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고, 이 신옷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고, 이 신옷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나를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신옷이다. 우리는 이 신옷하면 마지막 때만 입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신옷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이미 의인이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미 신부의 이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신옷을 이미 입었다 이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거듭나면 분명히 하나님은 신옷을 입혀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벗었겠지. 입었는데 벗을 수 있나? 벗을 수 있으니까 입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이 4대 교회는 신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야. 교회인데, 그리고 자기들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신옷을 안 입고 있었어. 그런데 너희 가운데 신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들은 합당해. 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했기 때문에. 근데 많지 않아서 문제지. 잘 봐요. 지금도 예수님과 신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 이유는 심판주와 함께 다니는데 그 환난이 그를 엄습할 수 있습니까? 보호막으로 두르시고 그 심판주와 끝까지 함께 다닐 때 결국 뭐야? 마지막 때 혼인잔치에도 신옷을 입은 신랑이 신옷을 입은 신부와 결혼식을 하는 거지, 신옷을 입지 않은 신부와는 결혼식을 안 한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보세요. 6절서부터 9절까지.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놀리세 어린 양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신옷은요, 지금도 필요하고요. 마지막 주님을 만나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도 신옷은, 세마포옷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혼인 세마포옷은요 어떻게 입느냐면 주님께로부터 타야 돼. 자, 이번엔 3장,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를 보면,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징하나에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흰옷을 사라는 거예요. 자, 지금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러면 신옷은 누구한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사는 거잖아요.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옷을 사듯이. 근데 주님께 값을 내야 되는데 신옷을 살 수 있는 값이 뭐냐면 옳은 행실이에요. 아까 사대교회에 다 죽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그게 다 죽은 교회인데, 그런데 옷을 빨지 않은 자, 여기서 옷이라는 건 행실을 얘기하거든요. 옷을 빨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는데 그들은 신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거야. 근데 그게 합당해. 나는 그런 자들에게 신옷을 줄 거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제 혼인잔치가 가까웠다고 얘기하면서 신부 아내가 자신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신옷을 줄 거고 세마포옷을 줄 거고 그 옷을 입은 자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근데 그 신옷은 어떻게 사야 돼? 예수님께로부터 사야 돼. 그러면 그 사는 방법이 뭐예요? 옳은 행실이라는 값을 치러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옳은 행실로 이렇게 매일매일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이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요, 뭐를 기대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 살면 환경도 열리고 돈도 주어지고 사업도 열리고 모든 게 다 열리기를 기대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마지막을 준비하는데도, 이렇게 순종하며 노력하는데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삶에는 변화가 없고 역사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어려울 때, 직장 없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올해 직장 열어주시겠지. 근데 안 열어주셔. 어떡할 건데? 사업도 안 열리고요, 재정도 안 풀리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아니야 지금. 그렇게 되면 의문이 와. 순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마지막 때를 알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왜 혼돈이 오냐면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저께도 그랬죠.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적인 축복을 얘기한다. 육이 먼저가 아니라 영이라고. 영이 잘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권면과 가르침인데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 잘 되는 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영이 잘 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되는 게 우선이지 육신의 문제가 풀리는 게 우선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계속 그 미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에서 들었어. 그래, 노아처럼 이제 방주를 만드는 작업 말씀 하나씩 순종하면서 신옷을 살 수 있는 값을 준비해야지. 그런데 직장이 안 열려. 근데 사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재정도 안 풀려. 그때 이제 혼돈이 오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아니, 마지막 때 맞자도 모르고 마지막 때 준비도 안 하고 교회를 왔다가 또 코로나라고 안 오고 결혼에는 잘 돼. 직장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혼돈이 오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지? 예수를 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거는요, 무식해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무식해서. 왜 무식해서 혼돈이 오냐? 자, 이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옳은 행실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속 반응하는 하나하나는 지금 신옷을 살 수 있는 돈을 저축하는 거야. 반드시 신옷을 예수님께로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못 사. 예수님 신옷 주세요 해서 주는 게 아니야. 돈 가져오라는 거야. 신옷에 대한 값이 있어야 돼. 그게 옳은 행실 하나하나야. 이 옳은 행실 하나하나는 바로 마지막 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신옷을 사는 돈을 저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 당장 이렇게 길이 안 열리고 직장이 안 열리고 재정이 안 풀려도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인데 이거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육의 눈으로 보니까 무슨 의미가 있지?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반응하려고 애를 쓰는 이 하나하나가 주님께 값을 치르는 거예요. 저금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신옷을 살 돈을 지금 저금 주님께 드립니다. 드립니다. 양이 채워져야 되는 거야. 그때 주님이 이 땅에서도 신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며 보호를 받지만 마지막 혼인잔치가 됐을 때 이제 혼인잔치의 신부로 참여해서 이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때 신옷을 주신다 이거지.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 이 마지막까지를 보셔야 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항상요, 이 보는 이 눈이 근시적인 것이, 근시안적인 게 문제야. 이 마지막까지 봐야 돼. 혼인잔치와 영원한 세계에 주어질 영광까지를 보면은 매일매일 순종하는 것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데, 근시안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불합리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살아서 무슨 유익이 있는 거지? 이런 식이지. 제가 그랬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은 주시지만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 자녀를 굶기시는 거 봤어요? 저는 33년 동안 어려운 여정을 겪어서도요, 라면 한 번 먹어본 적이 없어요. 꼭 밥을 먹었지. 참 놀랍게요. 그 돔이라는 게 비싸죠. 돔이 비싼데, 이 옥돔, 이 제주 돔, 이게 비싸요. 이거는 그냥 광어, 이거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보통 비싸. 맛도 좋고 쫄깃쫄깃하고. 그런데 그 어려운데 빌라에 위에 사는 분이 천주교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족들이 아마 그 바닷가에 있었나 보죠. 그렇게 돔을 갖다 주는 거, 먹을 거를. 난 어려울 때도요, 옥돔을 먹은 사람이에요. 한 번도 조금 불편해. 왜냐면 마음껏 지금 돈을 가지고, 그래, 잘 봐요. 수중에 10만 원을 놓고 다니는 사람하고 1,000원을 놓고 다니는 사람은 이 다르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불편은 해요. 근데 절대로 여러분 굶어 죽지 않아요. 믿으셔도 돼요. 근데요, 어려운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전 세계를 다니고요, 우리 가족도 전 세계를 다니고요, 우리 애들이 기본이 20개국 이상을 다녔어요. 우리 늦동이 지금 고3 애가 지금 미국 가 있는데, 돈이 있어서 보낸 게 아닌데, 그때 제가 지금 통장에 이름 석자만 김은혜, 난 누군지 몰라, 김은희, 이름 딱 석자로 100만 원을 보냈는데, 내 통장 번호는 어떻게 알았으며, 그것도 참 놀라운 거고, 100만 원이 들어왔는데 100만 원씩 300만 원이 들어온 거야. 지금 우리 아이 미국에 있는데 돈을 300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책임진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인하면요, 지금 당장 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시고 신옷을 입고 다니게 할 것이며, 환난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마지막 혼인잔치 때 신부옷을 입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주실 거다.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한시적으로 좀 어렵게 하시는 것은 더 정금같이 목적이 있어 한시적으로 허락하는 거지,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왕정시대를 보면 그 하나님을 잘 섬긴 왕중에 굶은 사람이 있냐 이거지. 그리고 훌륭한 왕 한 사람만 나타나도 백성이 다 부유했어. 왕 못된 왕 하나만 서도 백성이 전부 다 빈곤했어요. 막 침략을 받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5,000명이 먹은 그 오병이의 사건과 4,000명이 먹은 그 사건을 보라 이게. 영적인 갈망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광야로 나온 사람들 다 먹을 것이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쬐끔 준 게 아니야. 배 터지게 먹고 남은 거를 광주리에 모으라 그랬어요. 배 터지게 먹고. 하나님 진짜 풍성하신 분이에요. 주고 싶어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 저는 이 간간히 어려움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은 믿을 수가 있네.
신뢰할 수 있구나. 내려놓음이라는 게 있죠. 내려놓음이라는 게 뭐냐면,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제가 내려놓음에 대한 설교를 또 한번 해야 돼요. 내려놓으면 포기가 아니야. 에이 그래, 에이 어차피 안 돼, 난 내려놓을래. 포기가 아니라 내려놓으면 기대야. 기대. 왜 기대냐면 내 힘으로는 안 돼.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돼. 내 힘으로 되는 건 없고, 근데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되셔.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내 생각, 내가 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는 거야. 나를 의탁하게 되면 기대가 오는 거야. 왜? 하나님이 행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행하시겠구나. 기가 막히게 행하시겠니? 그게 내려놓음이지, 하다가 안 돼가지고 포기하는 게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진짜 내려놓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아는 사람이 진짜 내려놓을 수 있고요. 내려놓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적이 일어나. 기대해도 좋아. 내려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고 싶은데도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속 걱정하지 마라. 걱정이 되면 새 하나 봐라. 저 새를 누가 책임지냐.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지금 여러분이 신옷을 사신 값을 지불하는 거야. 값을. 보세요. 여러분이 신옷을 입은 자와 입지 못한 자가 환난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나와 함께 손을 잡고 거닐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회할 수 있으며, 그분이 신랑이신데 어찌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신옷을 입은 신랑이 자기와 닮은 신옷을 입은 신부와 결혼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광이에요.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해주고 싶으셔서 킹세이 컨퍼런스 이 어려울 때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어저께도 우리 집사람이 여보 너무 고맙다. 저도 너무 고맙고 눈물이 나. 왜 눈물이 나냐?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 컨퍼런스를 할 수 있고. 저는요 처음에 사람들이 안 올 줄 알았어. 그것도 내려놨어. 어차피 내 머리로는 홍보를 할 수 있나? 왜냐면 홍보 딱 했더니 군청에서 전화가 온 거야. 3번이 저한테 공문도 오고, 무슨 집회를 하신다면요. 어떻게 알았냐? 홈페이지 본 거예요. 홈페이지 했더니 전화가 왔어. 3번이. 목사님 집회를 꼭 하셔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은 예배 드리면 안 되는데 예배 꼭 드리셔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은 몇 번이 공식 예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 그래서 거짓말 시키면 안 되니까 나는 3번이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낮 저녁 4번이야. 이게 공식적인 거고, 비공식적은 매일 저녁 기도회야. 그래서 그 대신 내가 코로나가 2.5니까 킹세이 컨퍼런스는 내가 뒤로 미룰게요. 잠잠해진 다음에 할게요. 그거는 내가 약속하지만 예배는 양보할 수 없어요. 8개월 동안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낮 저녁. 이게 너무 감격스럽고요. 거기다가 이 코로나 속에서 킹세이 컨퍼런스. 그래서 제가 몇 사람이 나올까? 그러다 내려놔서 하나님이 딱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60편 5절에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래, 내려놓으라고 하시는구나. 나는 안 되는데 기대할 게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포하는데 난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라서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난 상상을 못해요.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만져심을 경험하고, 우리 MIT도 얼마나 오랫동안 MIT를 하고 싶은데 못했잖아. 행복하시죠? 행복하잖아요. 여기서 마음껏 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역하고, 나도 행복하고 우리 MIT도 보면 참 행복한 모습이 보이고 우리 성도들을 봐도 행복한 모습이 보이고. 이게 웬 복이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울어야 돼. 너무너무 고마워서.
누가 찾아오지도 않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잘 봐요.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나와 함께 다니려니 그들은 합당하여. 주님과 함께 다니는 누가 대적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눈동자를.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다고 스가랴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그럼 나머지 교회, 저는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귀해요. 하나님 앞에 다 귀해요. 제가 그 비교하려고,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결론을 맺을게요. 마지막 때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는 것은 믿음과 믿음의 행위다. 이 행동 있는 믿음이 마지막 어떤 심판 가운데서도 흰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막 속에 있게 되고, 그리고 그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복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풀어져도 혼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여러분 옳은 행실을 통해 말씀대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흰옷을 살 수 있는 돈을 저축해 놓으세요. 계속 주님께 계속.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거고,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세요. 나는 너가 뭐가 필요한지 아신다 그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네가 필요로 하는 것 때가 되면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